참 예수님, 나와 조선 포교지의 후계자들에게 순명과 복종을 약속합니까? 약속합니다. 나와 조선 포교지의 내 후계자들인 장상들에게 약속합니까? 약속합니다. 김대건 안드레아가 1836년 모방 신부의 집에서 무릎을 꿇고 조선 천주교회의 첫 신학생들로서 조선 교회의 장상에게 순명을 서약하는 장면입니다. 사제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을 가기 전이기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아직 15세밖에 되지 않은 소년의 대답이기에 더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김대건은 모방 신부의 집에서 최양업 토마스, 최방제 프란치스코와 함께 라틴어와 한문 등을 배우며 기초를 닦다가 본격적인 신부 수업을 위해 마카오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유학길이 비행기를 타고 쉽게 간다면 그 당시 마카오를 향하는 길은 오로지 육로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오늘날에 발달된 육로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5,000km가 훨씬 넘는 길을 그들은 7달 동안 걸었습니다. 이런 힘겨운 여행 속에서도 소년 김대건은 포기하지 않았고 동료였던 최방제 프란치스코가 죽는 아픔 속에서도 계속해서 신학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김대건은 라틴어와 불어를 익혔고 다양한 서양 문물도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활 10년 만에 1845년 8월 17일 중국 상해 연안 금강 성당에서 드디어 사제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머나먼 땅으로 공부하러 나갔고 공부를 하는 동안 동료가 죽는 아픔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 방법을 찾습니다. 합법적인 통로로는 조선 땅을 밟을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을 찾다가 1845년 8월 31일 라파엘 호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자 시도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땅을 밟을 수 있었지만 지금 보면 너무나도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라파엘 호는 총 길이가 10m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띄웠습니다. 처음에는 잔잔한 바닷속에서 항해할 수 있었지만 갑자기 몰아닥친 거센 파도는 라파엘 호를 삼킬 듯 위협하였습니다. 다행히 라파엘 호는 조류에 떠밀려 한 섬의 해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제주도의 용수리 포구였습니다. 그곳에서 미사를 봉헌한 김대건 신부님은 다시 제주도를 떠나 1845년 10월 12일 드디어 제주도가 아닌 우리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땅에서의 사목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해를 통한 선교사 영입로를 개척하라는 페레올 주교의 지시를 받고 서해 입국 탐사를 하던 도중 천주교인님이 탈로가 났고 1846년 6월 5일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 머리털을 잡아 한 움큼 뽑아내고 저를 줄로 묶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매질하였습니다. 해변에 이르자 포졸들이 제 옷을 벗기고 저를 묶고 저를 다시 때리고 비웃고 조롱하며 관장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20번째 서한에 적힌 내용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잡혀간 후 6차례에 걸쳐 40번이나 문초를 받았습니다. 온갖 회유와 위협을 받았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마 김대건 신부님이 배교를 했다면 어느 정도 높이의 관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감옥 안에서도 세계 지도를 번역했고 작은 지리 개설서도 편찬토록 하게 했듯이 그들에게 김대건 신부님은 천주학도였지만 엄청난 학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몇 안 되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서양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김대건 신부님께 하느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1846년 9월 15일 효수 경중이라는 머리를 베어 백성들로 하여금 경계토록 하는 형을 받게 되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846년 9월 16일 칼을 든 군졸 12명이 김대건 신부님의 주위를 빙빙 돌면서 한 번씩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8번째 칼을 맞고 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목생활 10개월, 사제로 살아간 시간 13개월 만에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첫 번째 신부님이었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작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제가 몇 번째 신부일까요? 김대건 신부님이 1번이에요. 2번이 누구예요? 두 번째 신부님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부터 해서 쭉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제가 몇 번째 신부일까요? 한국에서 몇 번째쯤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5445번째 신부예요. 한국 신부들 중에서. 그러면 저희 주임 신부님은 몇 번째 신부님일까요? 제가 5445, 주임 신부님은 3000? 훨씬 더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1000? 2000? 신부님은 925번째 신부님이세요. 저랑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신부님이랑 저랑 한 30년 차이 나잖아요. 요즘에는 한국의 신학교가 총 7개가 있어요. 그만큼 신부들 숫자가 많이 배출된다는 소린데 신부님 이렇게 서품 받을 때만 하더라도 신학교가 2개밖에 없었어요. 서울신학교, 광주신학교 이렇게 2개밖에 없었고 그리고 신학교가 점점 생기면서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천주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점점 이렇게 신자 수도 많아지면서 신부 수도 늘어나게 되면 신학교 수도 늘어나면서 점점 이렇게 신부들 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신부님이 925번째, 제가 몇 번째요? 5445번째. 이렇게 오늘 김대건 신부님이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김대건 신부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삶을 본받아야 되는 사람이 저희 사제들뿐만은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민족이 천주교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천주교를 받아들인 민족이죠.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너네 한번 천주교 믿어볼래? 하느님 믿어볼래? 이래서 신앙이 싹 텄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서학이라는 것을 공부하다가 천주교라는 게 있네 라고 하면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를 요청하고 이런 민족이 우리가 유일해요. 이렇게 우리 그런 것들에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요. 그런 우리 자랑스러운 한 민족으로서 김대건 신부님 첫 번째 사제였던 그 신부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하느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고 하느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런 신부님 본받아서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정말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